송구영신이라고 하는 고사성어는 옛 시대는 보내고 새 시대를 환영한다, 이러한 뜻입니다. 과거를 거울 삼아 미래를 지향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에는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민주주의, 자유주의,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한 가지 이름이 있다면 자본주의입니다. 이 이름 한 가지를 보더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현 시대에서 자본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이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삶의 모습에 대하여 에릭 프롬은 그에 져서 소유냐 존재냐 라는 책을 통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소유지향적인 사람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삶의 가치와 우선순위를 소유에 두고 사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남과 비교하여 더 많은 재산, 더 넓은 집, 더 좋은 차를 가지고 있으면 스스로 자신감이 올라가는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자신감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제일 되는 정체성은 소유, 즉 자본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 존재지향적 사람도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이 존재하는 것, 자신이 살아있는 것 자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살아가면서 남과 비교하지 않고도 늘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이유는 자기 존재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해 가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송명희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그녀가 쓴 작품 중에 내가 행복한 이유는 이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내가 행복한 이유는 내게 재물이 많은 이유 아니요 주 내게 분깃된 이유 때문에. 내가 행복한 이유는 내게 친구가 많은 이유 아니요 주 내게 친구 된 이유 때문에. 내가 행복한 이유는 내게 영광이 많은 이유 아니요 주 내게 기쁨 된 이유 때문에. 그의 행복 이유는 소유에 있지 않았습니다. 사실 현실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그녀는 가난하고 못 배우고 불편하게 살아가는 한 명의 장애인에 불과합니다. 한마디로 불쌍하게 보이는 사람, 즉 불쌍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역설적이게도 남들이 모르는 참된 행복을 알고 또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데, 그 이유는 그녀가 소유 가치가 아닌 존재 가치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녀가 그 존재 가치를 깨달을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신을 존재하게 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었는데, 이것을 보면 피조물인 인간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자신의 확실한 정체성을 깨닫게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의 본질적인 목적대로 살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반드시 해야 하는데, 그 두 가지는 첫째,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본래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나 있는 자들에게 둘째는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한다는 것은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본래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는 자들이나 과거에는 본래 있어야 할 자리에 있었지만 지금은 잠시 그 자리를 떠나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전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예배와 전도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으로서 이 예배와 전도를 잘 실천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크게 올려드릴 수 있기에 우리 영등포 교회는 2022년의 교회 기도 제목이자 교회 표를 예배와 전도에 힘쓰는 교회로 정하고 힘차게 나아가기로 하였습니다. 바라기는 영등포의 모든 성도들께서 이 표를 마음에 품고 힘차게 나간 영등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힘과 정성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러한 예배와 전도에 힘쓰는 교회의 모습이 그려져 있는데 그 교회는 우리가 잘 아는 예루살렘 초대교회였습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말씀은 교회가 어디에 집중해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잘 말씀해 주고 있는데, 첫째, 우리 교회는 예배에 더욱 힘쓰는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마음을 같이 하면서 모이기에 힘썼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중심 모임, 중심 세력은 당연히 유대교였으며 그리스도인들의 모임, 그리스도인들의 세력은 아주 미미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미미하기는 하였지만 약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이유는 저들이 늘 모이기에 힘썼기 때문이었습니다. 적은 수라도 모였고, 모일 곳이 없으면 가정에서라도 모였고, 심지어 핍박이 있어도 모였습니다. 모여서는 찬양하고 기도하며 잊혀졌던 마음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모이기에 힘쓰면서 되찾은 마음, 회복한 마음은 본문 46절에 있는 기쁨의 마음과 순전한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이기에 힘쓰고 예배에 힘쓰는 교회에 기쁨의 마음과 순전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기쁨은 무엇이며 어떤 기쁨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 기쁨이란 세상이 주는 잠깐의 그런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것과 같은 기쁨, 아무도 모르지만 자신은 미래의 소망, 그것으로 가득한 기쁨, 이러한 기쁨인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세상 사람들은 땅을 바라보며 살았지만 그들은 하늘을 바라보며 살면서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으며 내면의 기쁨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이러한 내면의 기쁨이 우리 영등포교회 모든 성도들에게도 충만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순전한 마음은 무엇이냐? 순전한 마음은 하나님 앞에 거짓됨이 없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가리킵니다. 더러운 욕심이나 탐심에 물들지 않고 일편단심, 순수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이러한 순전한 마음이 회복되게 된 이유도 보면 그들이 모이기에 힘쓰고 예배에 힘썼기 때문인데, 이러한 순전한 마음도 우리 영등포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는 그동안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일상이 무너지고 예배가 무너지고 전도도 무너진 가운데 지내오다가 금년 들어서는 어떻게든지 예배를 회복해보자, 전도를 회복해보자 하며 발버둥 쳤지만 사실 잘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말을 맞게 되었고 새해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때에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시느냐, 이러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때나 지금이나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코로나가 아닐 때나 코로나 때나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시느냐? 이렇게 예배하는 자, 참되게 예배하는 자, 참된 예배자, 이런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영등포 교회는 새해에 예배에 힘쓰며 참되게 예배하는 교회가 반드시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둘째, 우리 교회는 전도에 더욱 힘쓰는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초대교회는 전도에 힘쓰는 교회였습니다. 그러한 모습이 본문에 녹아 있습니다. 4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미했다는 것은 단순한 찬미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기도를 찬양과 함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을 찬양, 하나님을 향한 100% 신뢰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그렇게 하나님을 찬미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들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신뢰할 수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다 보니 믿지 않는 유대인들도 교회를 칭송하였던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을 보면 다른 종교인들을 칭찬하는 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다른 종교는 악한 종교일 뿐이기에 그러한 관점에서 그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비난하고 조롱하고 핍박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목이 곧은 유대인들조차도 초대교회 성도들을 칭찬하였다는 것인데 그 이유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이 본이 되었기 때문이었고 본이 되어지는 저들의 삶 자체가 결국은 전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초대교회 성도들이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받은 이유는 사도들로 말미암아 놀라운 기적과 표적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이었으며 또한 그들이 어려운 이웃들을 구제하는 일에도 힘을 썼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민족은 로마 제국의 속국으로 수탐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 대부분은 가난하였고 그래서 경제적으로 아주 어렵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못 입고 못 먹고 살았는데 이러한 어려움은 헤롯 왕도 당시 산헤드린 바리새인들도 해결해 주지를 못했습니다. 말하자면 당시 정부에서나 유대인 지도층도 저들의 그 궁핍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방법은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돌보아준 것이었는데 바로 이러한 저들의 대사회적
봉사가 불신 유대 사회에서 칭송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일하는 것에 있어서도 믿고 맡길 수 있을 정도로 책임감이 있는 사람들이었고, 또 당시 문란한 사회 속에서도 정결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 뿐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적으로 깨끗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결과를 이렇게 표현을 하였습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우리 영등포 교회는 선교의 사명을 갖고 찾아온 언더우드 선교사를 통해서 세워진 강남의 모 교회로서 전도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오늘까지 역사를 이어왔습니다. 영등포 교회 100년사 책에 보면 교회에 기억할 만한 성도들 부분에서 안복술 성도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짧게 소개하면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안복술 할머니께서는 6.25 때 장남은 포로가 되어 이북으로 납치되었고, 작은 아들은 전사하여 동작동 국립묘지에 안장되어 있습니다. 아들들의 원호금으로 받은 돈을 은행에 저축하여 1979년도에 한국 지도자 육성 장학재단에 헌납하시어 지금까지 80여 명의 인재를 키우셨으며, 집세 받은 것을 절약하시어 모으신 돈으로 구입하신 신정동 소재 대지 70여 평을 장로의 신약대학교 선교사와 목사를 키우기 위한 장학금으로 헌납하셨으며, 1989년에는 현금 4천만 원을 장학기금으로 헌납하여 복술장학회가 설립되었습니다. 또한 거처하시던 집을 영등포교회 교육관 부지로 헌납하는 등 고인께서는 전 재산을 국가와 하나님께 바치고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품 안에 영원한 안식을 누리러 가셨습니다. 이렇게 영등포 교회는 사회와 교회를 향한 아름다운 전도의 향기를 남긴 분들이 많이 계시는 좋은 교회인데, 이제는 우리가 그 아름다운 전통의 바톤을 이어받아 더욱 열심히 전도하는 교회로 이어가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전도의 실천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먼저는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쉬고 계신 분들,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신방과 돌봄으로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만 할 것입니다. 주저앉아 있는 사람을 다시 성전으로 데리고 나오는 것, 이것도 역시 전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다음에 있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성전에 들어가야 하는데 성전에 들어가지는 않고 늘 그 앞에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구걸을 하였는데, 그때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더니 그 사람의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어 뛰어 서서 걸으며 성전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제 우리는 이와 같이 성전 밖에 주저앉아 있는 이들에게 손을 잡아서 일으켜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일어서고 뛰어 서서 걸으며 같이 성전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손을 잡아주어야 하는데, 새는 우리 교회가 이러한 일에 더욱 힘을 쏟아야만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교회는 교회 밖에 있는, 교회 울타리 밖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야만 할 것입니다.
현재는 코로나로 인하여 전도의 문이 막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이러한 코로나 시기에 힘든 사람들은 더욱 많아졌고 외로운 사람도 역시 더욱 많아졌습니다. 말하자면 위기는 곧 기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고독과 고난 속에 빠져 있는 이러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영등포교회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로 성장하였는데 그 성장의 두 개의 축은 예배와 전도였습니다. 모이면 예배드렸고 흩어지면 전도하였기 때문인데 새해에는 우리 영등포교회도 이러한 모습을 반드시 회복해야만 하겠습니다. 다사다난해도 2021년도도 이제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조금 후면 2022년 새해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영등포교회 역사는 내년 2022년은 119주년, 2023년은 1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렇게 역사적인 시점을 맞이하게 될 이 중요한 시점에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교회의 본질과 사명을 반드시 회복을 해야만 하겠습니다. 교회의 본질과 사명을 두 가지만 뽑아보라면 단연코 예배와 전도입니다. 그것은 초대교회가 잘 보여주었습니다. 이 모습이 회복될 때 내가 살고 교회가 살고 나라도 다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걱정과 근심, 한숨과 한탄, 절망과 실패가 가득한 이 세상에서 우리 영등포교회가 내년 2022년도에는 물론 쉽사리 코로나 상황이 잠잠해지기에는 많은 난관이 예상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예배와 전도에 집중하고 승리함으로써 이 세상에 소망을 선포하는 교회, 영등포 구원선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 하나님께 칭찬받고 영등포 지역사회에서 칭송을 받으며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하여지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1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오게 하시고 이제 2022년 새해를 목전에 두고 성전에서 또 있는 초소 가정에서 영상으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은혜와 은총, 긍휼을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새해는 교회 본질적인 그 사명, 예배와 전도에 집중하고 예배와 전도에 반드시 성공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